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저는 김세권 목사고요. 오늘 정기예언서 정기예언서 8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요.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고요. 이제 바사 바사가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엘라에게 물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바사 왕조가 두 대 만에 투 제너레이션 만에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므리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끝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오므리 왕조 얘기를 뭐 제가 앞당겨 살 수는 없고요. 나와 있는 것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풀 묵상 가이드 신청하실 분은 요 이메일 애드레스 신청해 주시면 뭐 제가 묵상 가이드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사의 아들인 엘라, 그죠? 엘라가 이제 그 시므리 군대 장관이죠. 시므리에 의해서 그 죽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그 디르사의 그 모습이에요. 이 텔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는데 텔, T-E-L 쓰죠. 이게 이제 그 마운드인데 인공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던 곳에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뭡니까 망가지면 그 살던 곳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면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또 거기가 살만한 데니까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대가 살던 시기가 여러 대가 거쳐 지나가면 야트막한 이런 언덕이 생깁니다. 이걸 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파들어가면 지층마다 이제 그 각 연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곳인데 디르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르사는 여기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오므리가 수도를 옮긴 사마리아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멀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므리를 오므리가 하여튼 뭐 또 오므리가 쳐서 오므리 왕조가 나온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시각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바사의 모든 범죄 또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3절이죠. 13절. 그래서 이게 엘라에 대해서 For all the sins of Baasha and the sins of Ella his son. 그래서 이 뭐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걸로 이스라엘 하나님 노하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서는 왜 그 남부 왕국이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조금 시각이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서의 시각은 이제 뭐 바사도 나빴고 엘라도 나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셨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바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Became king over all Israel and he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 evil을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목전에서 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And walked in the way of Jeroboam.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열왕기서의 시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욕을 사용하셔서 이 심판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오므리 등국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뭡니까 그 엘라는 바사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시므리가 이제 모반에서 친 것을 볼 수 있죠. 뭐 시므리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프돈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니까 뭐 내가 모반을 일으켜도 뭐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이런 시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5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7일 천하, 7일 동안만 다스렸습니다. 뭐 하여튼 그
엘라 집안, 그러니까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은 뭐 하여튼 친구나 친척이나 뭐 친족이나 하여튼 다 죽였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이제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오파는 이제 오므리의 존재였죠. 오므리는 또 다른 군대 장관인데 오므리를 사람들이 야 뭐 시므리 따위가 무슨 왕이냐 우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자 해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그 절단이 났어요. 어떻게 절단이 났냐 하면 뭐 거기 읽은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디브니하고 오므리 사이에 이제 전쟁이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4년 갔어요. 4년 동안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됐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디브니가 죽고 최종 승자가 오므리가 돼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고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이제 왕조를 만들어서 왕조가 이제 100년을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므리가 드디어 이제 등극했는데 이 사람은 뭐 굉장히 하우스 오브 오므리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위세를 떨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여기 이제 도시가 여기 있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세겜이죠, 세겜. 그 사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왕국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마리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북왕국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보통 우리가 3등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사실 그 아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남쪽이 이제 유다죠,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유다로 내려오실 때는 이제 뭐 하여튼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 쉐메르예요. 히브리 말하는 쉐메르.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쇼므론, 우리 이제 사마리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쇼므론이라는 이름을 이제 세멜이라는 이름을 살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은 2달란트가 나오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금을 말할 때는 이거는 순전히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한 34kg 정도 되는데 금 한 달란트 그러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금이 34kg 정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 한 달란트 무게를 살려고 하면 이게 은화로 몇 달란트를 물어야 되는지 몇 달란트를 줘야 되는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은은 돈이었으니까 화폐 통용이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마리아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이고요. 여기가 이제 나블루스예요. 근데 여기 살찌는 이게 뭐 거리가 얼마 그 멀지가 않아요. 나블루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가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겜하고 사마리아를 다른 곳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거의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텔 발라타라고 하는 이게 그 표지가 있거든요. 이 텔 발라타가 이제 그리심산 중턱인데 이리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 성토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다른 곳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난처하다,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디르사에서 이쪽 그 사마리아로 그 오므리가 수도를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오므리는 이제 오래 못 살았어. 오므리는 이제 뭐 한 12년 만에 죽고요. 12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이 이제 그 왕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허먼 멜빌이 쓴 그 백경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소설 읽어보면 거기 이제 그 백경을 잡으러 가는 그 포경선의 선장이 에이허브잖아요. 아합이거든. 영어로 에이허브를 읽으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떤 그 나름대로 멜빌이 그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자체는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그림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제 그 페니키아의 그왕 페니키아의 그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페니키아는 바알 종교를 믿는 곳인데 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나봇도 이제 나봇의 포도원도 결국 이세벨의 어떤 그런 그 간교 계략으로 뺏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레이 에리어 그러니까 뭐 바알 종교도 좋고 뭐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무역으로 지중해를 제패했으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이쪽하고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뭐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이세벨이랑 결혼한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한국 유다하고도 그 여호사밧하고도 이제 뭡니까 그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남한국 유다하고도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아람하고 전쟁할 때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을 전쟁에서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수르의 팽창을 한 1년 정도 뒤로 미룬.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열왕기서가 굉장히 뭐라 그럴 정도로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그림은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던 그 에프로다이리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에요. 여기 비너스 신전에 성창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직접 관리를 했던 바알 아사라 그 선지, 그러니까 뭐 사제를 할까요? 뭐 이 사람들이 한 850명 됐던 것을 보면 굉장하죠. 뭐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사장들이 한참 때도 뭐 1000명 어림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왕국이 아주 바알 종교에 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벨과 아달랴의 이제 계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세벨이 이제 아달랴라는 딸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하시아를 낳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여호람을 낳았는데 요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요람 때에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요람 죽고 드디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 거. 에후가 아니라 예후입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받아들였어요. 아내로. 이 아달랴가 거의 뭐 아주 폭주하는 거의 미친 여자 스타일이죠. 이 아들이 아시아인데요. 아시아가 이제 예후한테 이 와중에 예후한테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아들을 잃는 건 슬픈 일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기가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 유다의 왕손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스스로 이제 왕이 돼서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견디다 못해서 어린 요아스를 세워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달랴의 폭주가 끝나죠. 이게 보면 이거 참 애매한데요. 굉장히 애매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나쁜 거는 나쁜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들어온다면 이게 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아주 바알 때문에 완전히 흔들렸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뭐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실수가 계속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왕 되냐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잘못을 되풀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오므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시므리를 멸하고 또 시므리가 또 이제 그 엘라를 멸한 것을 보면서 이제이라는 말이 이제 오랑캐를 사용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권력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짧은 생에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르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